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체와 영과 혼을 또 따로 구분해 3분법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 두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이분법을 우리가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처음에 흙으로 육체를 폼을 만드셨잖아요. 폼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과 하나 될 때에 사람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 십자가의 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세 마디 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한평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지칭하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었던 많은 영혼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우리가 보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또 육체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십자가상에서 네 마디의 말씀을 더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과 형태는 똑같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죽음은 이유가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말씀 내에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절규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절규했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외쳤던 소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충성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가져왔지만 도리어 의심을 받아서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토록 사랑을 다해서 길러주었는데 자기 자식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직분을 주었건만 그 충신이 도리어 반란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주변의 수많은 적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사방팔방에 들어보니까 적들만 있는 것 같고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주는 자는 없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만 꼭 있는 것 같고 뭐 해보려고 하면 하는 일들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의지할 것도 없이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아지는 것도 없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 왜 나는 돌아보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버리신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정말 버리신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버리셔서 돌아보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를 막 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뭐예요?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버리신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내용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외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서 멀리 버리시는 대속의 의미를 외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버리실 때에 예수에게 대속으로 지워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속죄제 드린 제사법이 나옵니다.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산채로 광야로 먼 광야로 갖다 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있던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지워서 그 아사셀 염소가 다 가지고 광야로 버림받아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아사셀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버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직접 담당하고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님의 제물 되어 버리신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함을 받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림받으시지만 그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영향이 왔나?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탄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아끼셨는데 아무 의 없는 말씀을 그냥 죽음의 순간 앞에 막 소리질러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지고 간다. 이 말씀하고 있네. 내가 다 지고 간다. 내가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홀로 지고 내가 한다. 홀로 간다. 이 말씀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4번째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 5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성경 꼭 찾으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을 응하게 하셨는가?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다섯 번째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 사람의 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몸은 무엇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수분입니다. 수분. 그러니까 수분이 없으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 참나요? 몇 분은 배고픈 것도 못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는 건 참기 어려운 겁니다.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물입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그래서 물이 있으나 마시지 못할 때 원망했고요. 물을 찾지 못할 때, 물이 가랬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을 내라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해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물만 먹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도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장기전을 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어떻게 대처할까? 음식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수로. 왜? 물이 성 안에 떨어지면 뭐 가만둬도 그냥 죽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는데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550여 미터를 땅속으로 판 겁니다. 적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좀 깊이 파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굴로 파놨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아마 여러 순례자들이 거기를 직접 방문하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문을 견고히 막고 음식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를 파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거 못하더라도 그걸 물은 구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에 물이 있냐 없냐 이걸 자꾸 보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체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이 육체적인 한계에 대한 탄식이 왜 탄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적 고통을 토로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토로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제물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뭐냐면 피 흘림입니다. 거룩한 제물의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죠?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몸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대속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는 사람의 몸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탄주의를 지키는데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이 죄사함을 위한 요구 조건, 거룩한 몸.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그것을 지금 다섯 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나도 목마르다. 나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내게 갈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또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아까 찾은 곳인데요.
19장 30절 말씀 우리 또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건 뭐와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여자의 몸으로 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의 제물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닫혀져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도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뭐냐? 오시는 과정부터 공생의 삶과 마지막 십자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면서 내 사명을 마쳤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한 일들,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루어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에 내가 계획한 일들, 여러분들은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떠나서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이루면서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삶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 삶의 분야 방향이 없이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삶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참 꿈과 열정을 가득할 때 화려하게 그려놓던 청사진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면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내릴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너무나도 힘써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의 목적이 내 삶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대로 사는 거 좋은데 그럼 성경대로 살다가 그럼 내 인생을 언제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성경적인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내 삶에서 특별히 헌신해서 드려지는 삶이다. 그런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떠나갈 때에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내 삶을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을 하며 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과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런 죽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처참하게 죽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무릎으로 기어가서 목에 목 베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을 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았던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 속에는 언제나 환희가 있었더라. 내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취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다가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없다 해서 실패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진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이루어지 못했다고 실패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과 삶의 시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실패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구유라는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해서 어려서부터 도망자가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길러놓은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수치의 자리에 죄가 없음에도 달리셨습니다. 무덤이라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과 예언하신 성경을 그대로 다 순종해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십자가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오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오겠죠. 누가 먼저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내 일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가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것을 다 이루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간다.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또 찾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23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똑같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날까요?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스데반 생각하셔야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 그랬고 또 다윗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생의 삶이 마치면 누구 앞에 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세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날에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피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죽음을 정의할 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음식 갖다 놓고 차려놓고 하는 게 뭐예요? 왕자들이 와서 먹고 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연중에 떠도는 영이 있을 거라는 믿고 있는데 어디 있을 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예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이승이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하는 것이 낫지 죽으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왔다가 한번 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런가 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무신론자라든지 윤회설을 믿는 자는 이런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이 끝이라 하기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그럼 죽은 자들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있게 되느냐? 그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던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별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죠. 그렇죠? 당장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슬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헤어지면 슬픔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딸 시애틀에 놓고 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통은 해요. 통은 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요. 보지 못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멀리 뛰어오는 자녀도 있어요. 그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이 힘들 때 힘들어요. 그러나 완전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십자가상 7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말씀에서 그쳤느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이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종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일. 그렇죠?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난 이적이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 뭐냐면 회막의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모든 죄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성탄주일을 지킬 텐데요. 예수님이 그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의 완성,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27장의 말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7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의 고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조롱을 했던 사람입니다. 뺨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가시관을 만들어 엮고 와서 눌렀던 사람들입니다. 목마르다는데 마실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갖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타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먼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표가 뭐죠? 이제 2주 남았는데 아직도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금년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좀 더 크게요.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오늘 27장 요 한 장만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제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영혼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